신앙생활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도 경험해야지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경험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녀와 같은 자라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 주셨지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단호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두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사랑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 총련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아말렉 청년의 기대처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매우 슬퍼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패한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모자라서 패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패한 것이기에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더욱더 슬펐던 것입니다.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그런 자신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기록으로 남겨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부끄럽고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자비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룩하심 또 공의를 근거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일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징계와 심판의 사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고통스러운가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어떤 교훈들을 잘 배우고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편협된 믿음, 잘못된 믿음, 무지한 믿음, 균형이 깨진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영혼이 다 병들게 만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삶이 다 각박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성경 속 인물 중에서도 어떤 신앙으로 성공한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하고 듣지만 이렇게 사울처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경은 왜 그런 일들을 다 우리에게 늘 그런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또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필요하다면 그런 이야기만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멸망당한 어떤 이스라엘의 사건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전에 또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참 레몬수에 대한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염증을 다 없애준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달 정도를 넘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레몬수를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 나중에 다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부작용이 막 생기더라고요. 손가락 끝이 막 통증이 오고, 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통증이 생겼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내 몸의 부작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식도 한쪽으로 편협된 것이 당장 뭐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서 한쪽으로 편협한 지식에 계속 탐닉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험들을 잘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누군가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실패 이야기에 대해서도 귀를 쫑긋하게 기울여서 오늘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 있는 신앙으로 나 발전하게 되는 거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늘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평가는 1차적으로 그들이 용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창술의 대가였어요. 또 요나단은 활쏘기의 명수였죠. 둘 다 용맹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울도 초기에 보면 그냥 무기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나가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싸움을 다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혼자서 칼 하나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수세에 몰린 싸움을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다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요나단 같은 그런 용사를 잃게 된 것은 그 자체로 또 손실이고 슬퍼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슬픔은 그런 차원을 넘는 슬픔이었어요. 다윗은 여기 말씀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울, 요나단 같은 용사가 엎드러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피하여 전멸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알려진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동체는 개인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교회, 국가라도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길보아산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 아니겠어요? 다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이 애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상 영광 바라보면 다 그 끝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붙들고 살면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도 결국 그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22절부터 27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과거에 사울 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함께 했을 때 어떠했는지, 그 과거에 영광 중에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다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는 그래요. 여기 말씀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모든 행보가 헛된 행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인생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두 용사가 전쟁 중에 다 엎드러졌다는 거,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마음속에 늘 사모하며 살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사에 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에서 어떤 한순간 순간이라도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했던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가지고 그때 뜨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기쁨으로 살고, 그때로 즐거움으로 살고, 감격 가운데 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경험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